피로 씻어진 우리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전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해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한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새해가 2번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도 새해에도 보아스 인사했는데 보아스의 룻기 2장 4절의 인사법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어떻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자, 우리 주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참 귀한 주일인데 여호수아 강해를 제가 하면서 오늘은 저희 교회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한번 하지 않았던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의 이 본문이 여호수아 23장이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하는데 유언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의 유언은, 선지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유언은 거의 율법의 중량감과 맞먹는 무게가 있습니다. 율법의 중량감과 맞먹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여호수아의 동지였던 갈렙이 함께 서서 그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또 지난 주일날 피스메이커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또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주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또 앞장서 수고한 모든 분들이 앞장서고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유언이니까 좀 무게 있게 듣기 위하여 느헤미야 8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섰다. 그래서 오늘 한번 1절부터 16절까지를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교독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1절 16절까지 옛날에 스코틀랜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네덜란드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벌떡 일어서가지고 말씀 받았는데,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좌우 교동하는 기간 동안에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예배드리고 이 말씀 읽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보라, 내가 여간에서 이미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리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하신 것 같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아멘.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많은 이 민족들을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을 가는 길로 너희 하나님 다 너희에게 그 중에 어둠이 없어 너희 모든 1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 16절 다 함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16절까지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춰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110세, 이제 24장은 110세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거의 110세가 되어가지고 그의 일생의 모든 지혜들을 총집합해서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수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다고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확인할 때에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민족이 사는 비전을 하나님이 여기에 넣어 놓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 16절까지 전체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은 14절입니다. 14절 봉독했습니다마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주님께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 땅에서의 삶의 마감을 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그 다음에 중요하죠,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너의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다 동의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동의하고 확증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완전 체험되기를 바라요.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완전히 멸망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를 불순종하게 했던 마귀를 향하여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거기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펼쳐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9장에 오면 사람들이 패역하고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홍수재앙으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허락하시고 그 홍수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끝난 증거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런 홍수재앙으로 너희를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겠다. 땅의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신실한 언약이었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계승되기를 원하시고 신약시대 때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켜가지고 다 남김없이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내용에 대해서 유언의 핵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신실하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신실해야 하는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함을 체험하고 소명받은 자로 이 세상 앞에 이번 주부터 봄사역이 시작되는데 모든 순장님들, 교사들, 모든 직분자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봄사역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하시.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14절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했다고 말씀하고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걸 15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1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임한 것 같이 줄 것입시오.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다 임했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기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임한 줄로 확신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바울 사도에게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오면 우리에게 참 뭐라고 할까요? 생명력을 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같이 우리 크게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 이 예라는 것은 example이나 본보기, illustration, 예화가 된다 그 뜻이 아니고 yes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yes가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yes가 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면서요? 아멘. 아멘. 아멘이 어떤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예스가 된다, 아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마음속에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두근거리며 감동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봄사역을 앞에 놓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슴 두근거리며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식으로 확증이 되는가? 3절부터 5절 사이에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뭐 하신 일을? 행하신 일을 줄 것입니다.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로 표현되는가? 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행하심을 통하여 표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신약에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착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아멘이 되고 이것이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라에서 행하신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러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이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뭉뚱그려서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그 폭정 아래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내일의 길을 모르면서 고생하면서 압박받으면서 살던 너희들을 주께서 해방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표현이에요. 자주자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것은 우리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죄악의 얽매, 억만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고 싶어도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되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우리가 정말 죄가 있어서 죄인도 되겠지만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이 약한 본성을 가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나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우선순위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14절에 이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것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를 구약시대 때 해방시키신 것이 오늘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메시지에서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죄가 하자는 대로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죄가 하자는 대로 살 수 없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것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인데 그것은 뭐냐면 뒤에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하나님은 출애굽과 그 다음에 가나안 전쟁의 모든 상황에서 특별히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메마른 곳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나무가 없는 곳이에요. 일교차가 심한 곳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불볕이에요. 염천지하예요. 밤에는 냉기가 감도는 곳이에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낮에는 그냥 땀을 흘리다가 밤에는 추워서 웅크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는 불뱀이 날아다니는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셔가지고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그 냉기 가운데서 불 기둥을 통하여 따뜻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동풍에 몰아넣어 주시고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광야길 같은 그 광야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과 많은 것들을 통하여 옷이 헤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영의 눈을 떠서 믿을진대 요즘처럼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주님이심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을 주님이 데려가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사람들의 편견과 어려움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환경과 사람의 어려움을 통하여 고통당하게 하시고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가 외면을 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건강이 악화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 인도함 받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과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문제예요. 제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저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와 저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주님과의 문제예요. 나와 주님과의 문제라는 말은 뭐예요?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은 지금 저희가 그걸 요구하시고 우리 모두에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불뱀이 날아다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라, 신실하심을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비명을 지를 만큼 어렵고 하나님이 정말 섭섭합니다 할 정도로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 크게 우리 합독하십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애굽 포로된 것으로, 애굽에 노예된 상태로부터 해방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광야 길 가운데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신 것 같이 만들어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다. 명절 기간 동안 제가 가족들과 함께 세배를 마치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어디를 갔냐면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았던 저 광화문 신물로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언덕에, 내수동 언덕에 가가지고 한 바퀴 쭉 걸었어요. 자, 우리 지난 수십 년 기간을 참 수많은 일들이 났지. 그런데 이 청년 시절, 순수한 시절에 비전 주시고 소명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고백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제가 사람마다 아무리 그래도 낙심할 때가 있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정말 나가 떨어지고 싶은 마음, 좌절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제가 보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레이 프리차드라는 목사님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셨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5개의 금고리로 이루어진 금사슬로 우리를 꽁꽁 묶어주시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5개의 금고리로 우리를 다 이렇게 감싸주셨다. 감싸주셨다. 금사슬로, 금고리로 이루어진 금사슬로 우리를 감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절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잠깐만요. 미리 뭐 하셨다고요?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다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실 뿐만 아니라 다 아시면 우리를 미리 뭐 하셨다고요? 정하셨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 정하셨다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그샘플 본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아시고 정하시고, 그 다음 30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자, 제일 처음에 뭐 하셨죠?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셨죠. 정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하게 하시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영원롭게 하셨다고요. 5가지 금고리로, 금사슬로 우리를 꼭 이렇게 감싸주셨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이 금고리와 금사슬을 우리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낙망하거나 나가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의 문제지 환경과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비나스처럼 피스메이커 역할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 순종하여 많은 분들이 피스메이커가 애를 쓰는데 상대방이 막 금성철벽 같아서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아멘. 자, 2가지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뭘 행하셨습니까? 크게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애굽의 종살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자로나 지키라. 뭘 지키는가? 제가 보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문제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두 가지 자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과 12절 쭉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7절과 12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불신혼인 조심하고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의 사악함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이방 민족의 사악함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세상에 속한 시민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속한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집중을 해가지고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에게 오염되고 물들까 싶어가지고 제일 걱정했어요. 나중에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결혼에 대해서도, 불신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하는데, 불신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좀 강하다고 말할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부담될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뜻이에요. 몇 달 전에 직장사역이라는 우리 잡지가 있는데 거기 나온 크리스찬 형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무역회사에 다니는 예수 믿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회사의 특성상 1년에 몇 차로씩 주일날에도 팀으로 일하니까 팀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참 문제예요. 주일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주일날 교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와 교사 이거 못한다면 내가 이거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마음에 도전을 받고 팀장에 갔어요. 주일날 이 모임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일 모임 때문에 내가 못하게 되니까 내 신앙 양식상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주일날 지키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그것까지만 한다면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형제는 태도가 한 가지 더 들어갔어요. 대신 내가 희생을 하겠다고. 뭐냐면 주일을 내가 못 지키는 대신에 다른 공휴일, 이런 명절 같은 이런 공휴일 같을 때는 내가 대신 지켜주겠다고, 내가 공휴일 대체를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 형제는 1년에 쉬는 날 일반 공휴일 때 별로 쉬지를 못하고 주일 쉬는 것 때문에 다 대신 대체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설 연휴는 물론이고 1년 내내 많은 공휴일에 당직을 도맡아 하는 그런 힘든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이 형제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형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결혼 생활에,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돈의 사용에 있어서, 이웃을 돕는 것 같은 여러 영역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의 태도를 보여줘야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사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각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요절 같은 말씀인데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내용은 신명기 6장의 쉐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치 신부처럼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모든 사랑을 다 줬잖아요. 호세아에 보니까 집 나간 아내를 사랑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무턱대고가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하심에 대한 그 사랑의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범사역을 앞에 놓고 사랑의 교회가 범사역을 앞에 놓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좋겠어요. 제가 에베소서 다락방 하다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한 번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자 이래가지고 사자성어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사자성어 기억나세요? 은혜 위에 은, 상 위에 또 더할 가자 또 은, 은상가은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 어른들이 쓴 사자성어예요. 근데 오늘 세상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자성어를 우리가 만들어 보십시다. 은상가 위에다가 사랑이니까 애상가애 어떻습니까? 은상가은이 뭐로? 애상가애로. 말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말씀을 집중하십시다. 여러분, 은상가은이 애상가애로 한 단계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기준인가?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에 나옵니까? 새벽에 더 잘 수도 있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헌금은 의무가 아니에요. 헌금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표현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한 단계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애상가예요. 예수님을 더 애상가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 위에 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이 범사에게도 계속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박한 삶, 기도 없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냉담한 가슴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새롭고 충만한 체험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최대의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력, 변론, 교리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채워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랑은 이성을 능가합니다.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온갖 논리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은 이성을 능가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온갖 논리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는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치를 누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하는 애상가에 여기 있는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몇 종 충돌이 일어났어요. 몇 종 충돌 때문에 거기에 중상자도 나오고 피를 흘리고 차들은 서로 파괴가 돼 있고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엥 하고 사이렌을 불면서 차가 왔어요. 경찰차가 왔어요. 그런데 경찰차가 와서는 일을 다 못합니다. 왜? 지금 아픈 사람, 중상자, 피 흘리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하여 차가 또 와야 돼요. 보니까 곧바로 구급차가 왔습니다. 경찰차는 누가 잘못했느냐, 선 긋고 어떻게 누가 잘못했느냐, 어떻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경찰차예요. 근데 구급차는 누가 잘못했는지 그건 지금 두 번째예요.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급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구급차에 사랑의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요한은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났지만 은혜와 진리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범사여 동안 모든 순장님들, 모든 교우들, 이 범사여 동안 모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사랑의 구급차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셔서 사랑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거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에게 올무가 되고 너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힘들어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가 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올무를 주시기도 원치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죠. 또 13절부터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뒤에 13절 뒤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잘 지키라. 15절 뒤에도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멸절하지 말라. 16절 뒤에도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지 말라. 멸망하리라고 멸절하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멸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썼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앞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만 하더라도 10번 이상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땅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가시에 찔리고 거기서 채찍에 맞고 거기서 올무를 경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입당하고 난 다음에 많은 손님들이 오시죠. 한국교회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 몇 분이 오셨다가 제 방에 잠깐 들러가지고 저에게 들어오시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라의 교회 교우들 너무 고맙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짓다니.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봄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신실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되며 주님 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진짜 아름다운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243명의 새로운 순장님들이 임명됩니다. 저희 교회 3,000여 명의 순장님들과 2,000여 명의 교사들,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 되게 해주셔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1,000명을 쫓으리.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일당백 일당천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수만 명이 모이는 주의 권속들이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여 모두가 다 일당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못 넘을 산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결코 인생 광야길에서 무너지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그 어떤 억울한 일, 그 어떤 아픈 한도 참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두 힘을 합쳐 못 넘을 산이 없이 주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작할 때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우리는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만을 높이고 사랑하는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실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음성 듣고 더 구별되고 정말 주님 더 사랑하는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장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걸 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이 많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주님 다 오른손 들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한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신실하신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이 많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사랑
지난달 27일 충주 컨싱턴 리조트에서 2014 교역자 겨울 수양회가 진행됐습니다. 연합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자 수양회 첫 일정은 등산으로 시작됐습니다.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과 마음의 활력을 채우며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140여 명 교역자들은 따뜻한 덕담과 동역자들과의 즐거운 나눔 속에 산행을 가졌습니다.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라는 주제 아래 이번 교역자 수양회에는 2014년 주요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사랑의 교회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핵심 표어가 제시됐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실천 방안으로 주일 러브를 중심으로 교회의 회복과 목양 사역, 그리고 대사회적 섬김 등의 핵심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발표됐습니다. 온 교역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오정현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자를 보내신 것처럼 사역자들도 우리가 받은 성육신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며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 현장으로 내려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보내받은 소명자의 삶을 충실히 잘 수행을 하려면 우리가 양떼들을 향하여 성육신하는 사역을 하고 우리가 양떼들을 잘 섬겨야 그들이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양떼들을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교역자들은 지난 시간 스스로를 점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양적 제자들을 세우는 진정한 목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임 교역자들의 재치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맡겨진 사역에 대한 신임 교역자들의 당찬 포부를 듣는 시간에 이어 이날 오정현 담임 목사는 부임패와 함께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은혜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길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튿날에는 오정호 목사가 나는 자랑스러운 동역자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해 거룩한 부르심의 삶을 맡기는 교역자에 대해 일침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14년도 교역자 수양회 때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그 말씀이 저희한테 큰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목양 일념의 정신을 갖고 늘 그 마음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교역자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이 저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더 찾아가고 섬기는 그런 교역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목양의 현장에 내려가서 성도님들이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섬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성도님들과 함께 열어가는 시대로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한마음을 품고 함께한 2014 교역자 수양회. 이날의 다짐이 주님 은혜에서 교역자들의 따뜻한 손길로 그리고 성도들이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이어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세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